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기, 마찬가지로 종교도 부패했습니다. 가치관이 부재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애국심이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가 팽배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두운 때에 가정적으로 또한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엘가나죠. 남편은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한나도 이 엘가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임신에 좋다는 운동도 해보고 한약도 사보고 먹어보고 시술을 해봐도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거죠. 엘가나도 한나도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지치는 겁니다. 결국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불임나라는 첩을 두자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첩을 두게 됩니다. 한 지붕 두 여자, 생각만 해도 깝깝하죠. 한나는 이러한 심적 부담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 같으면 이 여인에게, 이 한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겠습니까?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이렇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회가 아닌 그 어디에서도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대속의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한나에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나는 깊은 고통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는 고통을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고통을 풀어나가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8월에서 9월에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지대에 거주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는 지역에 거주한다면 이 태풍이 올 즈음 돼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혹시 하천이 범람해서 그 물이 우리 집 안방으로 들어오진 않을까?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우리 집이 토사로 덮쳐서 위험에 처하진 않을까? 빗물이 주차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내 차가 물에 잠기진 않을까? 아니면 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진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저희도 차를 물에 한번 담가본 적이 있거든요. 태풍이 와서 차를 바꿨습니다. 이게 타격이 크더라고요. 성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예수님도 계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하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는 이 일의 전문가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두렵지 않아, 걱정도 안 돼,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왜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까? 아마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제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옵니까? 그런 항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 해도 고난은 온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폭풍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시골에서 생활하는 한 여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이 언양 땅에 있는 언양교회의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촌에 거주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도 그 촌에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인에게 이 폭풍우가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누구라고 그랬죠? 엘가나. 그는 두 여인 한나와 브린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무자했다 그러죠. 무자.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첫 브린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당시 자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오늘날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보고 시술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제 주변에도 10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시술과 이런 한약도 먹고 했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10년이 넘어가서 11년 차에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남편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끌을 이유가 뭐가 있나? 왜 우리가 임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죠.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플랜 없이, 계획 없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꺾으려고 어떤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려고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도 사실은 조금 눈치껏 이 사랑을 표시해야 되는데 아마 너무 티를 냈나 봅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심각할 정도로 질투합니다. 질투하니까 누가 힘들죠? 한나가 힘든 겁니다. 중국 속담에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두 여자가 함께 살 만큼 넓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질투는 이 남자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브린나의 질투가 너무 무섭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브린나의 강력한 불같은 투기, 한나의 마음은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한나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울며 먹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신의 사랑하는 한나를 보며 딱하게 생각하죠. 여보, 왜 우는 겁니까?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까? 왜 슬퍼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라고 말하죠. 이 한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지극한 사랑, 한나의 슬픔,
그럼에도 여전히 깊어만 갑니다. 큰 고통 가운데 이 한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동안 나를 못 잡아 안다라는 불인 나를 내동댕이 쳐야겠다, 그런 생각할까요? 그만 살아야겠다,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도 충분할 만큼 이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이럴 때에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지, 네가 지금껏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 존재한다 하더라도 너를 이미 버리셨어, 그러니 포기해, 아니면 분인 나에게 당한 만큼 돌려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끊어내게 합니다. 완전한 분리를 사탄 마귀는, 원수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파산하지 않을까?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까? 신뢰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암에 걸린 건 아닐까?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등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마 오늘 VIP를 모신 분들은 VIP를 초청한다고 밤새 잠 못 이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많은 VIP들이 이 교회로 오시는 것을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7주 동안 이런 VIP들과 교제하며 나름 어려움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금식한다고 금식했는데,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 때문이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한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 생각으로는 틈틈이 기도하기를 놓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함께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혹 오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잠 못 이룰 때, 밤새 뒤척거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풀어갈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나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아들이 어찌 나의 아들이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과거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애통해서 줄곧 하나님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죠. 잊지도 않는 아들을 하나님께 도리어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한 기도입니다. 기도 후에 그녀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엘리의 제사장이 그녀의 기도를 듣고 있다가 말합니다. 17절에 한나 집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시고 잠도 푹 주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의 배는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주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맡겼습니다. 이제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식을 간절히 고대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몇 세의 자식을 주셨죠? 100세입니다. 100세. 아들뻘도 아니고 손자뻘 되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또 이 아들이 식탁에 올라와서 똥을 놓아도 그 싼 똥만 봐도 행복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것만 봐도 싱글벙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매일 아침 볼 때마다 얼굴에 그 웃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아, 자식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거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그 아이를 돌려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게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작은 집, 나의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노트북, 나의 탁자, 책들까지도 이 나의 자가 붙었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고통을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없기는 어떤 상황이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나는 고통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한나는 기도로 자신의 고통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의 결과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선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흐느껴 울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우리 아이를 군대 보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군대를 보낼 때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분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보낼 때 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갈 때 아들이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대성통곡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그 마음이 통곡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어머님도 계시죠? 아유, 군대 가서 제가 뭘 어찌 하겠노? 잘 하겠나? 뭐 잘 먹겠나? 그런 걱정하죠. 그 훈련은 잘 소화할 수 있겠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물며 그 어린아이, 사실은 아기죠, 아기. 그 어린 아들을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아기를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 어린 피부치를 그렇게 보내려면 뭐하러 기도했어? 차라리 기도하지 말지. 안 태어났으면 그럴 필요도 없잖아. 또다시 아프잖아, 마음이.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다 한 가지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떨어지고 싶지 않다. 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 품에서 좀 더 키우고 보낼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물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아이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던 것이죠. 이 아기는 한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전부였습니다. 한나와 같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런 여인이 있죠. 가난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전 재산 두 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녀도 알았죠. 내 것인 게 하나도 없다. 다 우리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렵죠. 마음이 힘듭니다. 갑자기.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어렵죠. 이것도. 저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나라를 위해 바치는 데 큰 가치를 둡니다. 인류에 공헌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요?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죠. 그리고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내려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갓 젖을 때 아기를 놓고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엉망진창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손해인가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뒤 하나님은 한나에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어머니, 이런 어머니와 우리의 신앙, 이 어머니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안 할 뿐이지 모두가 아픔 한두 가지는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모든 행복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은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 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겠습니까? 한나는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희망이 다시금 샘솟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새롭게 시작됩니다. 혹시 VIP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전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죠?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 끝났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절정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죠. 역전의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두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